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을 읽어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교단적으로는 이단 경계주일로 지키는 6월 첫 주일입니다. 호국의 달, 나라와 민족을 생각해보는 또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새 언약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됩니다. 사실 사람은 창조될 때 생령으로 창조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새롭게 하실 때 새로 태어나는, 살아나는 생령이 되었죠. 아쉽게도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그 생령이, 하나님의 영이 정말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에 대한 이야기,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은 어떤 단순한 능력이 아니고 인격자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있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삶에 대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그가 태어나서 어떻게 일을 하시다가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신 뒤에 무슨 말씀을 하고 승천하셨는가, 이 기록들이죠. 예수님에 대한 전기집은 아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셔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것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이 하신 말, 구약의 이른 말, 그 모든 말씀이 나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계속 드러내십니다. 철저하게 성부 하나님에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였던 것이죠. 성령 하나님은 누가 우리에게 보내셨을까요? 이렇게 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자 예수님이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물론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영이라고도 합니다. 우리가 참 삼위일체 신비로운 부분은 천국에 가서 확실히 열리겠지만, 어쨌든 성자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서 그를 이루셨다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성부 하나님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그의 사역 가운데 그걸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죠. 선생님이 지금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더 계셔야 되고 우리 곁에 머물러야 되고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계속 강조합니다. 아니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오실 것이고 내가 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고 강조하시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하늘 문을 열어주는, 천국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거죠. 성자 예수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그 언약을 이루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첫째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회개할 수 있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안 되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회개 못하는 것이 심판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은총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토해내게 합니다. 그리고 보혈의 공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어떻게 할까요? 예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철저한 사역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해 가십니다. 예수 믿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가 누군가를 깨닫게 해줘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깨우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성령이 역사할 때 폭발력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다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선지자다. 그 메시아라고 분명하게 밝히 드러내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주님이라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도 없다. 그런 많은 오해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순절과 우리 개혁교회와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아마 이 자리에 와서 참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단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을 받았냐? 처음에 좀 논란도 있었죠. 이제 소천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오순절 개통을 찍으면서 그 중에 그들이 이랬던 것이 성령 받으면 그 증거가 있다. 그게 방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방언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아마 오순절 개통 지금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단 논쟁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방언이 꼭 성령 받은 표라고 할 수는 있겠느냐? 물론 표일 수 있지만 모두가 방언을 받을 필요는 없다. 왜?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다양한 은사 가운데 하나지 그것이 모두에게 필수적으로 주시는 어떤 성령의 표시는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고린도서 이제 14장에 많이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그 뒤에 성령 은사를 누가 정량을 보니까 28가지를 다른 구체적으로 증거를 해놨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인 방언을 받았다. 방언을 한다. 물론 성령의 은사로 방언할 수 있겠죠. 그러나 방언을 못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다고 정의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받은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성령 받은 증거다. 저는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면서도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했는데요. 정말로 여러분 자신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게 100% 믿어졌으면 성령 받은 증거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내가 99% 믿는 게 아니고 그게 100% 정말 나는 알겠죠. 고백하는 자신은 알겠죠. 100% 믿어진다면 저는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정의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로 믿어지고 교회의 신앙 고백인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고백되어지고 이게 믿어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등장하는 도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주님이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100%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증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를 믿을 수도 없고
주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를 온전하게 믿어지고 그 약속에 서게 하는 것, 성령이 역사라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내가 예수 믿어 그걸 믿어졌다. 그렇다면 성령이 내게 오셨다는 겁니다. 내게 오셨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뭘? 죄에 대해서 경계해서 짓지 않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면 다시 죄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이끌릴 때 말씀 한 절만 받아도, 그 말씀을 봐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없이는 100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지배할 때, 성령이 함께할 때, 말씀 한 절이, 말씀 한 구절이, 성령의 그 한 단어가 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을 바꾸어 버립니다. 사람을, 온전한 사람을 해결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를 알려줍니다. 오직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대원의 박영돈 목사님, 이제 그분은 우리에게 그런 말을 했죠. 교수님은 수줍은 성령님의 새색시 얼굴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드러나지 않으면서 그러나 할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면서 우리에게 드러내는 역할을, 그런 역할을 성령이 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가장 드러내지 않는 수줍은 분으로 성령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가 오셔서 그 공동체를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위에 반석에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사역에 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실제가 되고 현재화시킨 역할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뭘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현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미래의 죄도 용서받았습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한 번이면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럼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되겠네요. 그게 아닙니다. 거듭남의 회개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거듭남의 회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회개는 한 번이면, 그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삶 속에서 이미 용서받았지만 현재 다가오는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해서는 성령이 지적할 때 동의하고 회개함으로 다시 성결한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회개, 일상이 되는 삶의 회개는 거룩을 향한, 성화를 향한 열매 맺는 성령의 성숙으로, 우리를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끌어가는 도구였던 거죠. 성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삶 속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누구에게는 회개가 필요하죠. 성장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도 그렇겠죠. 여러분,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누구를 제일 자랑할까요? 손자 자랑, 손주 자랑하면 손주. 아마 대부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핸드폰에는 손주들의 얼굴이, 사진이 들어있을 겁니다. 다 그것만 봐도 얼굴이 그냥 환해요. 자랑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이뻐도 지금 1살짜리, 2살짜리 얼마나 이뻐요. 걸음마만 해도 이쁘고 말 한마디만 이쁘죠. 이쁩니다. 그냥 괜히 좋아요. 행복해요. 그 얼굴만 봐도. 그런데 그 아이가 지금 1살입니다. 너무 이쁘죠. 근데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는데 여전히 1살에 머물러 있다면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이쁠까요? 기쁠까요? 이쁘고 기쁘기보다는 걱정이 될 겁니다.
근심이 될 겁니다. 자라나지 못했거든. 걱정이 되죠. 아프죠. 어쩌다가 아픕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태어나는 겁니다. 삶의 회개는 우리를 성장시켜 가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는 멀어지게 하고 거룩한 성령이 끌려 예수님께 가까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성숙한 신앙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에게도 거듭나는 회개가 필요하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셔서 두 가지 큰 일을 합니다.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라는 말을 쓰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성령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성령이 있었습니다. 그 성령이 하십니다. 창조사에게도 성령이 계셨는데 구약에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럼 성령이 뭘 하셨습니까? 그때 구약 성경 여러분 느끼신 게 있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사울을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세우시고 사도들을 거기에서 이제 그 앞에 있는 사사들을 세우시면서 부르실 때만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하나님이 능력을 줍니다. 그게 뭐였을까요? 성령이 그들과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물론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때도 있지만 백성의 지도자로 세울 때도 저들에게 능력을 주신데 그 능력이 성령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셨던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기름 부음이 일어나고 거듭나게 예수 믿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 내적인 역사가 있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시대에는 구체적으로 그런 외적인 역사가 등장을 하지만 신약 시대에 오면 내적인 역사가 나옵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을 주셔서 외적인 역사를 하셨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명 감당하는 외적인 능력과 함께 우리 속 사람이 성결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내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게 성령이더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를 구원해내셔서 우리를 성화시키는 성령이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가 성령 열매를 맺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숙한 신앙으로 다른 사람들을 화평케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겠죠. 왜요? 저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가는 곳에 이런 화평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은 분열의 영이 아닙니다. 다툼의 영이 아닙니다. 싸움의 영이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입술을 혀를 주관하셔서 격려하고 배려하고 하나 되게 하고 화평케 하는 도구로 그리스도인을 세워가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엔돌핀이란 말 들어보셨죠? 엔돌핀. 웃으면 엔돌핀이 나오고 우리 몸에 이롭게 하는 건데 최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엔트로피를 소개하더라고요. 근데 이 엔트로피는 굳이 말하면 엔돌핀은 좀 반대적인 개념입니다. 좀 과학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만은 이게 저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냥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어떤 철로 된 좋은 물건을 사면서 처음에는 새고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좋은 물건이 녹슬고 좀 고철화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조금 문제가 좋았던 것이 점점 나빠지는 것. 그래서 그걸 보고 그 엔트로피를 무질서의 정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약해지고 무뎌지는 것. 그 영적 엔트로피를 없애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울어본 적 없으십니까?
그 십자가 은혜 앞에서 너무 좋아서,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만,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것을 용납해 감사합니다, 막 그런 경험이 다 있다고는 할 수 없겠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사랑이 되고, 그것이 내게 대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감동시켰던 그 순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상당히 나태해지고, 내 신앙이 그때 어떤 뜨거움도 열정도 무디어져 버린 순간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6장 1, 2, 3절을 좀 길지만 일단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신명기 6장이 세마장이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데 뭐라고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3대가 나오잖아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그럼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자. 3대거든요. 왜 굳이 꼭 3대만을 이야기할까요? 그럼 4대는 예수 안 믿어도 된단 말일까요? 그런 뜻이 아닌 건 잘 아시죠? 4대, 5대 지나가도 예수를 더 잘 믿어야죠. 그러면 너와 내 자식과 내 손주들에게 3대를 언급했을까요? 현실입니다. 삶의 3대가 같이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은 이제 결혼하면 다 분가하고 핵가족화 되어 갔습니다만은 기본으로 우리 가족을 보면 3대가 같이 사는 것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와 부모와 손주가 이렇게 서 있었죠. 그러니까 너와 내 자식과 내 손주, 그 3대를 강조한 거예요. 뭘 강조했을까요? 이 엔트로피 현상이 걸리지 않도록 너는 네 자식에게 잘 가르치고 네 손주들을 네가 돌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에 네 자녀와 네 손주에게. 그럼 그 아들이 또 그 아들과 그 손주에게 3대가 계속 대물림에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며 엔트로피를 극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서 참되게 믿음 생활을 하면, 성령 충만하면, 성령에 깨어있으면 그런 무디임을 극복해가고 3대가 함께 여호와를 경외하면 4대, 5대, 100대를 물러나가도 계속 이어져서 이 신앙의 엔트로피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성령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셨다.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리하다,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고 육체로 계셨기 때문에 우리 각 사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영을 보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들어오셔야만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성령이기 때문에 영은 각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육체는 한 사람 곁에 머물 수 있지만 영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성령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거한다겠죠.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내 안에 머물러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믿음을 성숙하게 하시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 성숙한 신앙인은 누구냐?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늘 나의 부족함을 알고 겸손하게 십자가를 붙잡고 성령을 의지해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거든요. 죄와 동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하고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내 형편, 내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머뭅니다. 그럼 구원받았죠. 여러분, 다 구원받으셨죠? 그럼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대가가 지불됐다, 끝났다, 완료됐다, 그 말입니다. 죄 용서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끝났다, 죄 용서받았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이 안 되십니까? 나 같은 죄인 안에 거룩한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그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셔서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떠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예수님의 세 제자와 예수님이 변화산에 오르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모세가 등장하고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세상 사람이 희귀할 수 없는 놀라운 하얀 그 현상 앞에 베드로가 뭐라겠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자기도 모르고 했다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변화산, 살기 좋은 곳인가요? 화려한 곳인가요? 구중궁궐인가요? 산입니다. 집이 좋나요? 베드로가 여기에 뭘 짓자겠습니까? 텐트 치자는 거죠.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이는 것하고 변화산의 금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가 더 좋을까요? 거기가 더 좋을까요? 살기 좋은 곳인가요? 화려한 곳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딱 하나 차이점이 있습니다. 거기 주님이 계십니다. 거기 주님이 계세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늘 이런 건 알아죠. 한번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와 함께 자든지 깨어있든지 함께 살게 하도록.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고민이 뭡니까? 가장 큰 고민, 문제는 여러분 무엇이죠? 세상 것을 더 소유하지 못하고 더 누리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하고 이런 조건들, 환경이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안에 더욱 깊이 젖어 들어가면, 그렇게 더 젖어 들어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재를 경험하는 그곳이 성도의 천국 아닐까요? 우리의 고민은 사실 그런 것이어야 됩니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 은혜 안에 깊이 살지 못하고, 그것이 더 큰 문제고 더 고민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여러분 부르셨죠? 빈들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어디라 하늘나라라고 고백하시죠? 그 말 그대로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주하시고 그 삶의 현장에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거기서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 수 있다면 세상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것이 거듭난 성도의 천국 아닐까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초막이든 빈들이든 주님과 동행하는 그곳이 가장 행복한 곳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단 경계주의, 이단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영을 분별할 줄 압니다.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짓 영, 미혹의 영, 더러운 영, 유혹의 영, 사탄의 거짓 영을 분별할 수 아는 겁니다. 분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오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제자들의 삶이 전적으로 달라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험한 나그네 인생길에서도 그 은혜로 우리는 바로 그 현장에서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주님의 임재 안에 젖어들며 그 은혜로 승리하며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